이 시대와 237과 우천종족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역과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먼저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늘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13강 무엇을 예비하셨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로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1부는 하나님이 내게 우리가 받은 게 뭐냐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게 뭐냐 그렇죠. 사명자들, 성도들에게 그걸 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서로 속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 사람이 무엇을 가긴데 그 어떤 걸 누리고 있냐 이걸 알아야 내가 도와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 부교육자 생활할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전도사나 부목사 할 때는 나를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 불만도 얘기하고 막 목사님들 목회자에 대한 얘기도 막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잘못 깨닫는 목회자들은 막 그걸 활용을 하더라고, 이상한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 시선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우리가 뭐 교회를 뭐 목사 쳐다보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오긴 오지만 그럼 그거 빨리 바꿔야 돼야지,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아닌 거, 남이 이렇게 단점이라든지 뭐 문제점 이런 걸 갖고 계속 이게 뒤새김질하죠. 소나 뒤새김질하지 사람은 생각으로 뒤새기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안 바꿔주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걸 바꿔야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나와야 되거든. 그게 2부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전도가 굉장히 가까운 데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느 날 그런 걸 발견해야 되는데, 나도 이게 스타일이 우리 시대는 막 굉장히 가난할 때 태어났고 그런 시기에 60년대는 우리나라가 막 너무 암담한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산업화가 되어지고 우리 대학 다닐 때 정도 되니까 맨날 또 민주화라는 것 때문에 데모했었다고. 우리가 좀 스타일이 이게 좀 삐딱해요. 뭘 보는 게 다 삐딱해. 우리 대학생 때 맨날 그런 뭐 이렇게 작용 뭐 그런 사상 교육을 많이 선배들이 막 그렇게 했으니까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비판적이에요. 저도 막 어디 가든지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대학 가고 이 전도사로 처음 가서 복음을 다락방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내가 엉뚱한 걸 누렸구나. 늘 교회의 문제, 목사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이걸 가지고 뒤적거렸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내 머릿속에 없는 내 마음속에 물론 성경구절 어릴 적에 요절이라고 있었어. 요절. 그걸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그걸 읽으면 상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외운 것은 많아. 근데 마음에 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근데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성도들 이렇게 오래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니까 내가 차를 모시고 오면서 이분들이 무슨 말 하나 가만히 들어보면요. 금방 예배 보고 끝나고 바로 차 타고 집에 가는 순간에도 남 욕하고 남
무슨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자꾸 찬양을 틀었다니까. 찬양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찬양을 틀었다. 너무 듣기 싫으니까.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누가 하나 막 붙잡고 얘기하면 이 권사님, 저 권사님, 이 집사님, 저 집사님 다 들어서 막 그래 해가면서 난리도 아니야. 완전 차안이 부흥이 되는 거야. 아, 이 성도들이 나같이 너무 엉뚱한 걸 붙잡고 이렇게 뒤새김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뭐 성경 말씀도 이 교제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 자꾸 반복해 줘야 되겠구나. 한 번은 안 들어져. 워낙 엉뚱한 게 뿌리가 너무 강하게 묶여가지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좀 상처 준 사람은 그거에 마음에 다 담아가지고요. 꼬장꼬장 합니다. 그게 축복이 오겠냔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되면요. 이 사람은 능력이 엄청나게,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응답이.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상처를 꼬장꼬장. 좀 저 상대방 이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일 있으면 잘 잡았다. 이제 뭘 잡은 거야. 응?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 또 공격하는 거야. 지도 어쩌더니 뭐 저렇다. 저도 지금도 그런 삐딱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니? 방법이 다 나온 거예요. 전도가 어디서부터 해야 되니? 전도가 다 나온 거예요. 우리 그 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서집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한참 했어요. 앞으로 이 차가 다 바뀌잖아요. 전기차로. 그러면 완전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10년 내지 20년 안에 이제 앞으로는 카센터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오일도 필요 없는 거고. 전기차가 나오면은 또 이제 운전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위성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차를 몇 대씩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운전수가 필요 없이. 그리고 다 서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런 정보가 다 서로 연결돼서 서로가 차가 딱 쓰면은 교통사고 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위성으로 다 조정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왜 왔냐? 누가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 인공위성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가 다 보고 있잖아요. 관찰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쟁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발견하고, 미사일도 그런 것 때문에 발견하고,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다, 그거 군대에서 전쟁 때문에 그걸 쓴 거예요. 어디다가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그걸 연구하다가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어디다 접목시키냐면 차에다 접목시키고.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개발한 걸 갖다가 차에도 붙여보고 어디다 붙여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발달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앉아가지고 막 차에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드론 같은 것도 한 사람이 뭐 작동해가지고 수십 대가 달려다니잖아요, 하늘에. 그래가지고 막 폭탄도 쏘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드론 차 같은 것도 나와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딱 조정해서 미국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막 굉장히 판도가 바뀌겠죠. 세상 판도가.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앞으로 그렇게 연구하다 보면 유 목사님도 그런 말 하잖아요. 한 5차 산업, 6차 산업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영적 세계도 볼 거 아니냐. 그냥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이 답을 가진 사람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 하는 게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를 줬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끼리라도 서로 그게 자꾸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상처가 많아서 그거 건드리면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들어오서 나 뭐 이 교회 못 있겠다. 목사한테 대들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게 못 있겠죠, 자존심.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걸 수용해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준다는 자체가 너한테 굉장히 축복이잖아. 그래서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얻었냐, 이 사람이 지금 뭘 누리고 있냐,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거의 대부분 상처를 누려요. 그리고 다 남의 말을 갖고, 남을 갖고 판단해요. 요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없다는 거. 그것도 말씀은 있어도 또 복음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다가 성령 인도보다 사단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인도. 그래서 뭐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무슨 전도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가서 만나보면 알지.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현장에 가서 사람 부닥쳐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굉장히 나오잖아, 그게. 그걸 바꿔줘야 되고, 그게 전도인데, 그게 전도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다가 불신자 만나면, 그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영접을 시켜야 되는 거고, 신자는 늘 바꿔줘야 될 문제가 많다고요. 그게 이제 일부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그럼 이 사람에게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부터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부는 그러면 나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죠? 이게 똑같은 말이 어떻게 보면 내가 얻었고 내가 보고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거기 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메시지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럼 3부는 뭐냐? 그러면 내가 어디 가든지 살아남는 기도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목사님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 기도 캠프 이 3가지를 갖고 있으라 하잖아요. 이게 미래 캠프가 뭐냔 말이에요. 그죠? 미래를 보는 게 캠프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미래 캠프로 내 자신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가 늘 토요일마다 전국과 전 세계가 유목사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그 모임이 안 무너질 거라고 계속 안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계속 사람이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나도 은혜 받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학생이 늘 뭐 공부 잘하든 못하든 늘 공부하는 애들, 늘 뭔가 책 붙잡고 앉는 애들은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손흥민이 보세요. 손흥민 선수 어제 축구했는데 그 사람은 원래 양발 다 쓰잖아. 원래 다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 아버지가 가르친 거예요. 왼발 오른발 다 쓰도록 가르쳐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발보다 그 후천적으로 그 연습해가지고 한 것이 훨씬 잘 찬다잖아요, 공을. 그렇잖아요? 그래, 그 사람은 막 맨날 공 차고 막 한 번 차면 한 1000개씩 찼다더라고. 하루에. 1000개 차려면 얼마나 걸릴까, 시간을, 그죠? 응? 그렇게 막 아버지가 막 슈팅하는 걸 연습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그걸 쳐다보면 저 싹수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어릴 적에 저 싹수 있는 놈, 싹수 없는 놈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컸다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평상시에 하는 걸 보면서 나온다고. 그게. 평상시 저 사람이 하는 걸 척 쳐다보면 저 싹수가 있구나.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약속 시간을 절대 안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싹수 없다고 보죠. 거의 다 그래요. 싹수 없다고. 근데 약속 시간 정확히 딱딱 지키고 뭐 좀 모자라도 그런 사람은 뭔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거, 그 다음에 봐야 될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기도 캠프. 그죠?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내가 모든 걸 누리잖아. 그러니까 사단은 막 어떻게든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 언제부터 네 예수 믿었다고, 니네 집안이 뭐 언제부터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뭐 내가 뭐 똑똑하기를 잘하고, 내가 옛날에 늘 그런 거예요. 응? 내가 성격이 이렇게 남 앞에 서가지고 막 하기는 하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래. 굉장히 그걸 싫어해,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을. 그걸 노해서 막 우리 어떤 교회가 무슨 행사하면 나 뭐 담당시키면 안 하려고 한다니까. 그 가서 무슨 말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가서 하기는 하는데, 헛소문 또 하는데.
그죠? 나를 공격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 예비했느냐. 그래서 이제 13과 이게 이제 우리에게 또 중요하잖아요. 구원 이후에 구원 속에 있는 비밀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성공의 여부가 된다 그랬어. 지속 성장의 열쇠가 된다 그랬어. 그죠? 콩나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콩나물. 콩나물 우리가 여러분 지금 뭐 잘 안 키우니까 옛날에 우리 집집마다 콩나물 수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콩이다가 이렇게 싹이 나면 그 우리 시골에는 이제 볏짚 가지고 이렇게 불을 떼니까 그 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재를 깔고 거기다가 콩을 이렇게 놓으면 맨날 하는 게 그냥 물만 주는 거예요. 콩나물에다가 물만 주는데 물이 싹 빠지잖아요. 물 빠지도록 해놨다니까. 물이 그 담배에 있으면 썩어. 제가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저 충청도 부여라서 거기에 금강이 흐르니까 금강 옆에 이렇게 모래밭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모래에다가 심어야 될 그 식물이 있고 진흙에다 심어야 될 게 있어요. 오이 같은 경우는 진흙 땅에다 심어야 돼. 그리고 골 파놓고 거기다 물을 주면 오이가 밤새도록 물을 빨아먹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이가 쭉 커. 그런데 만약에 땅콩이나 도마도 같은 걸 거기다 놓으면은 썩어. 그죠? 콩이 담겨 있으면 썩잖아요. 물에 담겨 썩으면. 그러니까 모래빨판에다가 땅콩을 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한다. 일본 땅에도 심지만 물이 싹 빠지는 땅에다 심더라고. 그래 거기다가. 그래야 이게 콩이 이제 제대로 맛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콩나물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물 줘도 물 다 빠지는데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데 나는 잘한다니까. 그 특징이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전한다는 게, 듣는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내 영적 사람은 믿음은 들으면서 자꾸 성장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되고, 진짜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에 성장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랬어요. 구원받은 구원받은 나의 실존이죠. 그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죠? 마귀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마귀가 우리를 건들면 넘어져요. 그죠? 넘어져도 우리 신분이 안 바뀌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해방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 그런 해방된 신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권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위임하셨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세 가지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그죠? 원죄와 자범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두 번째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에 우리를 완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현재 문제 해결이죠. 현재 문제에서. 근데도 지금도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가서 뭐 제사를, 기독교인도 제사 안 지나면 찝찝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귀신 역사를 해방받았는데. 다 우리가 정복자가 됐는데, 이제는, 패배자처럼 가서 막 나무에다 절하고, 짐승에다 절하고,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제 미래, 그죠? 에베소 2장 6절에는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했어요. 이 증거가 붙잡아야 되죠. 성경이 그렇게 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 내 상태와 상관없이 성경은 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로 인해서 지속되는 증거가 뭐냐 그랬어요.
증거가 이거죠. 에베소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날 증거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작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작품은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교회가 옛날에는 나를 몰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교회는 꼭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맡기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교회 그만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도 해서 내가 몰라가지고 누가 아무도 그런 걸 설명하지 않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으니까 그 나한테 맡겼던 그걸 통해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들은 그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분명히 아무리 작아도요, 그 사람이 말귀 못 알아듣든 듣든 나한테 와서 맨날 말씀 들으러 온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내 입장에서 가르치니까 그렇지. 그 사람 입장에서 쉽게, 좀 지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이라면 쉽게 얘기 주면 되잖아요. 응? 굳이 어렵게 영어, 히브리어 써가면서 이렇게 누가 알아듣냐고. 응? 우리도 영어를 하도 안 쓰다 보니까 발음도 이상하고 막 그런데. 스펠링 쓰려면 힘들다니까. 그거 다 외우려면. 응? 왜 한국말 쓰다가 갑자기 영어 쓰면 헷갈려 죽겠는데. 그잖아요. 그죠? 그래. 그 사람이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되는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 사람 바보지. 응? 우리 교회 제자 없지. 우리 교회는 내 말귀 알아듣는 사람 없지. 그게 불평불만밖에 안 되는 거지. 내가 수준을 낮출 생각을 안 해. 응? 내가 상대방 수준에 맞출 생각을 안 한다니까. 내가 맞추고 살아야지 어떻게 내 입에 맞추냐고. 참 이게 나는 이 말 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내가 우리 최현민 전도사가 진짜 빼싹 말랐었거든. 27가지, 29가지 이렇게 빼싹 말랐었는가 봐. 왜 말랐냐면 내가 편식을 했어요. 그 편식이 굉장히 나는 심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나는 비유가 약해요. 밥 먹는데 우리 조카들이 와가지고 응아를 한다든지 그러면요. 그거 쳐다보면 나 밥 못 먹어. 그게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그게 얼마나 까다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게 밥을 반찬 이런 것도 안 맞으면 못 먹고. 그래서 나는 선교 이런 걸 생각도 안 했다니까. 왜 그러냐면 나는 고유적으로 고추장이나 이런 거 김치 이런 거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해외 나가서 그거 못 먹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 나 선교사는 절대 나하고 안 맞고 그렇게 했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바꾸려고 이 편식하는 걸 바꾸려고 나보고 자꾸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나보고 하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숙을 어디서 하나. 그래서 하도 그래 우리 학교 다니려면 몇 번씩 차도 바꿔 타고 그래.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숙을 그냥 간 거예요. 내 친구하고 둘이 짝을 져가지고 하숙을 시켜주는 거야. 가보니까 고물상집이에요. 지금은 고물상 가게라고 하지 옛날에는 옆방집이에요. 옆방. 아저씨들이 그 누약하게다가 엿판을 해가지고 짤랑짤랑 이렇게 가위질하고 동네 다니면 고무신 같은 거 갖다 주고 철 같은 거 갖다 주고 여러 바꿔 먹었다고 이렇게. 그런 집이라. 안채는 자기 식구들만 사는 집이고 바깥채가 이제 사랑채가 이제 그 아저씨들 그 하루 종일 옆하는 아저씨들이 이제 거기서 자고 엿도 그거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그 옆팔아서 돈 남은 걸 가지고 밤새도 술 사 먹고 그냥 우리 바닥 이런 데 저런 데다가 오바이트 다 해놓고 술 쳐가지고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하필 이런 데다 하숙을 시켰는지. 아니 우리 집은 우리 쪽에서는 안 와. 안채는 안 들어오는데 바깥에서 그런 거 알잖아. 우리가 오바이트 하는 소리 나잖아. 그거 소리만 들어도 밥맛이 없는 거야.
근데 가끔 이제 그 아저씨들하고 우리하고 밥 먹는데 그 아저씨들은 저쪽 건너방에서 먹고 우리는 이쪽에서 밥 먹는데 아저씨들 그 떼꾸정물 그거 보고도 내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니들 하숙하지? 예, 그랬더니 야, 하숙하려면 쌀1가마니야. 옛날에는 쌀1가마니라고 했거든. 쌀1가마니면 한 6만 원, 7만 원, 뭐 쌀1가마 한 달에 하숙비가 쌀1가마 값이야. 그렇게 비싼 하숙비를 내고 와서 그렇게 밥을 안 먹으면 되냐. 그 사람이 엿정사가 아주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보고 뭐라냐면 야, 네가 네 입맛에 안 맞는다고 밥을 안 먹으면 네 손해야. 그리고 세상은 네 입맛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네 입맛에 맞추지 말고 반찬에다가 네 입을 맞추라는 거야. 그래야 그 비싼 걸 하지. 예? 왜 그 비싼 돈 내고 그렇게 안 먹냐고. 나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 그 생각 가만히 해보니까 그분이 말이 맞는 거라. 어? 내가 들을 건 뭐건 내가 속에 들어가면 되지. 응? 그걸 가지고 내가 저렇게 안 먹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조금씩 먹어가지고 살이 조금씩 쪄가지고 이제 되는 거야. 그래도 살 안 찌더라고. 워낙 내가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뭐 27살에 전도사로 가니까 이 전도사 때 학생 전도사인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전도사님 앞에서 삐싹 마른 사람이 서서 눈 시커먼하고 머리 곱슬머리에다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무섭다는 거야. 자기들이 기도한대 나보고. 무슨 기도하냐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 70kg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하여간에 그게 응답이 와가지고 살이 이렇게 쪄서 그때부터 살이 쪄. 그래서 내가 야, 그게 모든 게 증거거리. 그게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서 자꾸 물어봐야 돼.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그게 다 작품이 되는데 에베소 2장 7절을 이루는 작품이라 아까 설명했잖아요. 어? 이 자동차가 앞으로 막 그렇게 발전하는 이유가 그 전쟁이라는 그 혹독한 것 때문에 미사일을 쏘야 되고 대포를 쏘야 되니까 막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이 내비게이션 이런 거 다 인공위성 이런 거 다 발달하는 거죠. 요걸 자동차에다 적용하니까 앞으로는 이게 전기차가 나오니까 막 이런 앞으로 제조업 이런 것들 자동차와 연관된 제조업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참 심각한 시대가 오는 거죠. 그죠? 우리는 편치.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도 힘들어도. 이게 빨리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다 작품이 되듯이 우리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작품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고 회복할 게 뭐냐 그랬어요. 결론이죠. 누리고 회복할 거. 7가지 축복. 이걸 늘 누려야 되죠. 그죠? 그리고 3가지 회복을 내려야 돼. 3가지 회복.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는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천국 열쇠를 가졌고 사단을 내쫓는 권세,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 시민권, 세계 복음화 이렇게 되죠. 3가지 회복은 뭡니까? 우리에게만 준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완전히 전도의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특권. 그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 이거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님 우리가 늘 회복해야 될 거예요. 이게 제일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신 축복이잖아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축복을 주셨다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것은 계속 이루어가야 되겠죠. 우리 현장에서.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부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잘못하면요. 이 사단의 통로한테 딱 잡혀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오늘 기도수첩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획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면요. 너무너무 일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도 뭐 지하에 청소하는 우리 전사님, 집사님, 응? 내가 항상 그런 거예요. 저게 뭐 어떤 마음을 갖고 저러고 해야 되나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공간을 내가 청소한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이걸 보야지. 이걸 안 보면 나만 죽으라고 청소하고 저것들은 뭐 놀고 앉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건 죽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장 다닐 때 그렇게 했다니까. 현장 다닐 때 처음에는 막 딴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가는데 나만 막 가서 저녁 12시까지 간다. 집에 사택에 와보면 막 다른 목사들 차는 다 서 있는데 내 차만 막 12시에 돌아가서 딴 집 사택은 다 불 꺼 있는데 우리 집은 불 켜 있다. 내가 안 들어왔으니까. 똑같이 사례비 받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펑펑 돌아가면서 가족적인 삶을 살려는데 나는 미쳤다고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나. 그렇다고 누가 사례비를 더 주나 인정을 해주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마귀 역사 하려고 하는 느낌이 딱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지.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응? 성도들이 하루 종일 시간이 없어. 의사들이 얼마나 바쁜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녁 11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인턴, 내지전 할 때는요 시간이 없어.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끌려다니면서 막 사역을 막 병원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11시에 퇴근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11시에 퇴근하는데 11시에 퇴근할 때 조금만 우리한테 말씀 가르쳐 줄 수 없냐 그러는데요. 그걸 어떻게 안 가냐고.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의사인데 그 사람들이 복음 깨달으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가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죠?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응? 여기서 누가 지금 이 대학에 와서 흑암을 꺾냐고 누가. 우리 아이들 막 소망 없다고 막 지금 그 영혼이 아우성치는데 우리가 다 대학 다녀봤잖아요. 무슨 대학에 소망이 있냐고. 어? 한 1% 애들만 소망이 있지. 거의 8, 90%는 소망이 없어. 할 수 없이 자격증 하나, 졸업장 하나 따라왔단 말이야. 어? 거기 와서 우리가 흑암을 꺾고 그들한테 말 한마디 소망 있는 말을 해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렇게 생각해야 뭐 이게 현장을 다녀야 되는 거지. 응?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겠어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사명자 가이드. 그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장시간 했는데 이것을 딱 축약해서 딱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모든 메시지의 기본이 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딱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느냐. 그러면 상대방도 저 사람을 얻은 게 뭐고 네가 누려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현장에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 그런데 그 힘든 거에 답을 다 줬다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어느 환경 가도 살아남는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 목회자와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민족 살리기 위해서, 세계 살리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작은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세워서 세상 어느 현장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응답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